여러분 받으신 주보에 이렇게 두 가지 종이가 삽집되어 있었을 겁니다. 하나는 작은 것은 이제 주일학교 여름 사역 일정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는데, 코로나 상황이라 조금 유동적이다, 날짜가 그렇게 표기를 해놨고요. 뒤에는 이제 여름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고 읽어 가시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큰 것은 이제 중등부 고등부가 이번에 연합해서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합니다. 강사 목사님 모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때 이제 중고등부 자녀를 둔 학부모도 함께 하는 시간이고, 또 오후 예배 시간에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시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조금 침체되어 있고 또 회복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번 여름 사역이 하나의 전환점이 되고 또 기폭제가 돼서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또 신앙이 크게 성장하는 일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지난 본문의 결론과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본문의 결론과도 같은 내용, 사실 두 구절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짧은 구절인데, 제가 지난주 본문에 같이 오늘 본문을 포함시켜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두 구절이지만,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그냥 너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기에는 오늘 본문에 담긴 의미가 굉장히 깊고 또 오묘하고 또 우리에게 큰 소망과 위로를 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별도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본문과 연결되어서 지난주 본문의 결론과도 같은 내용이니까 잠깐 우리 지난주 본문의 말씀을 상기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찾아왔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제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건강할 때 찾아왔습니까? 죽을 병 걸렸을 때 찾아왔습니까? 삼부가 제일 답이 시원치 않네요. 죽을 병 걸렸을 때 찾아왔어요? 건강할 때 찾아왔어요? 이걸 문제라고 내고 있는 저도 참 한심하죠. 답을 다 가르쳐 준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기억을 더듬으시라고 제가 좀 도움을 드릴까 해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뭐라고 엘리사에게 말했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요. 사실 그 말만 들으면 요아스 왕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의 전체적인 평가는, 그 왕에 대한 평가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 보실 때 악을 행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엘리사를 찾아온 것도 참 믿음 좋아 보이는데, 엘리사를 찾아와서 엘리사를 호칭하기를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라고 했단 말입니다.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병력이,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너무나 기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3장 본문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병거가 50대밖에 없었고 보병이 10,000명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과의 전쟁, 아람으로부터 침략을 당하여서 군사력이 많이 기울어진 그 시점에 요아스 왕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도 이스라엘이 약해도, 북이스라엘이 약해도 그 북이스라엘을 지켰던 영적 거장 한 사람이었던 엘리사, 그러니까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악한 세력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못 봤다는 거예요. 함부로 넘어보지 못했다는 거죠. 넘보지를. 근데 지금 그 엘리사마저도 죽을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니까. 요아스 왕의 입장에서는 군사력도 기울였지, 어쨌든 간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함으로 그 사람의 기도와 그 사람의 어떤 영권 때문에 악한 세력에 침투하지를 못했는데, 이제 그 사람도 죽겠다라고 하니까 그 마음의 불안함과 답답함이, 또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불안함과 답답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근데 엘리사가 그 왕을 안심시키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나는 죽고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이 이스라엘은 결코 아람에게 망하지 않습니다. 아람을 오히려 이길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아람으로부터 구원하게 할 구원의 화살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 요아스에게 예언해 주죠.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엘리사가 죽고 없어도, 지금 병력이 기울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구원의 화살까지 주셔서 아람을 치겠다고 하니
신실한 선지자가 그런 예언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를 얻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화살들을 집으라라고 또다시 명령했잖아요. 왕이시여 이 화살들을 집으시고 그곳으로 땅을 치십시오 라고 했더니 요아스가 몇 번 쳤습니까? 3번 쳤습니다. 엘리사가 그 3번 친 행동 때문에 분노한 이유를 우리는 이제 알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의식에서 분명히 가르쳐줬거든요. 하나님이 붙이셨다고, 아람을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글러브 주실 때 야 샌드백 쳐봐 그러면 막 쳐야죠. 하나님이 그만하실 때까지. 그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3번 치고 만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하나님 믿기는 하지만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승리의 약속을 주셔서 위로가 되고 기쁘기는 한데 막상 현실에 또 들이닥치면은 믿음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현실의 무게 앞에 힘을 잃어버리고 대적들 앞에 두려움에 떨게 되니 아니 지금 병력이 이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라 해요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3번밖에 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기도 했다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우리도 안 믿는 건 아닌데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유익들을 얼마나 많이 놓치고 사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세계 안에 들어왔으면 이 세계 안에서 누려야 되는데, 비싼 자유이용권 끊어서 놀이동산 들어갔으면 마음껏 타고 신나게 놀아야 되는데 두렵다고 무섭다고 아무것도 안 타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돈 아깝죠. 믿음의 세계에 발을 들이대시면,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셨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영광과 은혜와 감동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믿음은 있지만, 믿기는 믿지만, 그래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사는 영적인 유익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그렇게 진단했지 않습니까? 베드로 얘기를 제가 했어요.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 그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온전히 신뢰했을 때에는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 한복판을 걷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내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풍랑으로 향했을 때는, 다시 말하면 믿음은 있었지만 그 믿음이 부족했을 때에는 어떻게 돼요? 빠졌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다시 구원하여 건져주시기는 하지만 왜 의심하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302장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 요아스 왕과 우리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1절은 초대예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은혜의 바다가 깊다는 거죠. 너 곧 닷줄을 좀 끌러서 저기 항복판으로 좀 가봐라. 얼마나 깊고 오묘하고 놀라운 세계가 있는지 이렇게 초대합니다. 근데 2절에서는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이 조금 빠른 곡이잖아요. 경쾌하게 불렀지만 이 가사를 잘 음미해 보면 굉장히 안타까움이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왜 우리의 믿음은 항상 제자리, 좀 자라야 되는데, 좀 깊이 있는 영적 세계에 들어와서 그 영적 세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담대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환경을 초월하고 상황을 이기며 모든 대적들을, 그 대적들로부터의 두려움을 이기면서 극복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 있니? 언제나 거기 있니? 왜 변두리만 있니? 중앙으로 좀 와라. 근데 못 간다는 거죠. 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두려운 겁니다. 그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봐야 되는데, 그 놀라운 해저 세계를 한번 봐야 되는데 무섭다고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큰 유익을 놓친다는 거고, 3절도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또 뭘 보죠? 찰싹거리는 크지도 않대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졸여서 못 가네. 후렴이 이렇습니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이게 참 이 찬송가가 지난주 우리가 말씀드렸던 요아스 왕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잘 짚어주고 있는, 드러내주는 가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이 지난주 본문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간단하게 언급하고 가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본문입니다. 여러분 내용을 한번 보세요. 2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록 거의 처음 봤죠? 우리가 엘리사가 사람을 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죽은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렸다는 것은 우리가 보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엘리사가 죽어서 썩어서 뼈가 됐는데 그 뼈에 닿은 시체가 살아났다는 얘기, 참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발견한 겁니다. 마치 발견. 이 기적 중의 기적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기적을 그냥 잠깐 훑고 가기에는 제 마음에 너무나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어서 오늘 한 시간을 들여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무리 초라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인데 때로는 그 크고 놀라우신 분을 우리의 수준과 이해로 제한시켜버려서, 지난주 어느 목사님의 말처럼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신앙에 응답하실 때도 있다. 3번밖에 안 쳤어? 그럼 3번만 이겨. 원래는 큰 승리를 주고 아람을 멸절시키려고 하시는 계획을 하나님 갖고 계셨는데 3번밖에 안 치니 3번만 이기게 해줄게 그러고 끝났어요.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그 하나님의 제한 없는 능력이 어떤 일까지도 발생시킬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기까지 한다. 여러분, 죽음 더하기 죽음은 죽음 2개거든요. 죽음 더하기 죽음은 죽음의 배가 되는 것입니다. 계산에 따지면.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죽음이 죽음을 만났을 때 생명을 결실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먼저 20절을 볼까요?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며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그랬어요. 엘리사가 죽고 그를 장사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해가 바뀌매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1년 이상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1절에는 엘리사의 뼈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썩어 뼈만 남은 거예요. 엘리사가 죽어 묻혔는데. 그러던 어느 날 모압의 도적대들이 북이스라엘 땅을 침입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점이 참 절묘하죠. 엘리사가 죽었다라고 기록한 다음에 모압의 도적대들이 북이스라엘 땅을 침범해 들어와요. 지금 이 시점에서 북이스라엘은 아람과의 대치 상황에서 국력이 현저히 약해져 있는 상황이고,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인 엘리사까지도 죽고 없습니다. 바로 그때를 틈타서 모압의 도적대들이 북이스라엘을 침입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자신보다 우리가 약해져 있다는 것을 먼저 압니다. 우리 자신도 내가 지금 약해져 있다는 것을 모르는데 그걸 기가 막히게 알아채리는 세력이 있어요. 악한 영이라는 거죠. 가끔씩 동물의 왕국을 보면 초식동물들을 노리는 맹수들을 보는데, 근데 맹수들이 쉽사리 초식동물들을 막 건들지는 못해요. 왜? 무리로 있기 때문에. 많잖아요, 양이 일단. 그러니까 맹수들도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그런데 풀을 뜯다 보면 무리에서 이탈하게 되고 무리에서 떨어지는 그 동물, 그 짐승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 초식동물 중에 무리를 이탈하여 먹이 때문에 그 먹이에 몰두하다가 무리에서 떨어진 그 한 짐승은 자기가 무리에서 이탈했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약해진 걸 모르는 것처럼. 근데 기가 막히게 누가 합니까? 맹수는 알아요. 그래 떨어진 그 약한 짐승을 잡아먹죠. 여러분, 사탄도 같은 형태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가 약해져 있고 우리가 힘이 빠져 있는 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먼저 알아채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면 뭐가 우리의 약점이고 우리의 뭐가 약한 점일까요? 엘리사의 죽음이 이스라엘에게 약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점은 바로 그 말씀이 죽을 때 발생합니다. 우리 안에서. 엘리사는 인간이니까 죽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이를 먹으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을 수는 있지만 엘리사가 상징하는 하나님 말씀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죽인다는 게 뭘까요? 말씀을 자꾸 멀리하는 거죠. 말씀을 보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내가 읽고 보고 듣기는 합니다. 그러나 또 문제는 뭡니까?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나와 상관없는 얘기로 그냥 치부해 버립니다. 말씀을 믿기까지는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삶에 전혀 적용을 시키지 않는 거죠. 내가 이 말씀 다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참 믿기 힘든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죽은 시체가 죽은 시체를 살립니까?
그런데도 내가 믿어주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기록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믿습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책 속에만,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책 속에만 가둬둘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실에서 적용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모든 두려움들이 다 물러갈 것 같은데, 또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과 일상 속에서는 그 믿음들이 다 사라지거든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였어도 오늘 말씀이 주는 것처럼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 믿고 있으면 죽음이 죽음을 살린다라고 하는 믿음 갖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이기면서 극복하면서 넘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데, 그런 특권을 못 누리고 간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능력, 그것을 이 책 속에만 가둬놓는 모습, 그게 다 하나님 말씀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이 죽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강력해질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하면서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참 좋은 말씀이잖아요. 이런 말씀은 확 붙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스도인들의 용기는, 담대함은 다른 데서 생기는 게 아닌, 난 천성이 뭐 힘이 있어. 아니요. 인간은 다 약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강력해질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리를 채우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붙들 때 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말씀은 정말 붙들고 살아야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대요. 평안. 그에게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왜 장애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떤 사람이 장애물이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성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깨트리고 때로는 다듬고 때로는 깎고 문질러야 하는데, 그러려면 고통이 필요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어쩌면 고난과 시련은 필연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그 고난과 시련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법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 말씀을 죽이지 않을 때, 그 말씀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믿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게 된다는 거예요.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길을 잘 못 찾는 사람이거든요. 그 자동차를 타고 가면은 이렇게 길 잘 못 찾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오른쪽, 왼쪽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도 꼭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그렇게 가버리는 쪽에 속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을 일명 길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같은 길치에게 큰 축복과 같은 선물이 있다면 뭘까요? 네,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이 보편화되기 전에는 이정표, 그러니까 표지판이나 아니면 지도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정표나 지도도 그걸 잘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부러운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튼 처음 가는 길을 여러 번 가본 것처럼 금방금방 잘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운전할 때도 보면 지도도 그냥 무슨 교과서 읽듯이 그냥 소설책 읽듯이 단번에 훑어버리고 읽어버리고 그 지도 한번 보고 어디 멀리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어디를 갈 때, 차를 타고 어디를 갈 때 집사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꾸 싸운 적도 있는데, 모르면 물어보지 왜 안 물어보고 가시냐고 하면서 잘못된 길에 들어서 버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아신 대로 약간은 고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가는 길을 잘 틀지 않아요. 그리고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가봅니다. 일단 나만 믿고 따라와봐. 그리고 갑니다. 근데 완전 낭떠러지로 간 거예요. 네. 그러면 또 옆에서 노발대발 하는 거죠. 그럼 이제는 어디 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운전을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어디를 꼭 가야만 한다면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아무 전날부터 깨어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찾아갈 수 있거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길이 좋아져서 그렇습니까? 지금 길이 뭐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거 아시죠? 더 복잡해지고 더 난해한 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 찾는 걱정을 안 해요. 무엇 때문입니까?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이 누리는 평안, 이와 같은 것입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장애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인생에 문제가 있고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 그 말씀을 늘 믿고 신뢰하고 읽고 붙들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들어와 나를 강하게 만드니까 인생의 장애물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더 이상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평안을 그것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의 신앙을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강력해져 있는가를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한번 점검해 볼 때의 시금석이 내 마음의 평안이 유지되고 있는가입니다.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만약에 평안이 유지되지 않는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함이 있고 우울함이 있다, 다시 강해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우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그때 내가 강해집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압의 대적대가 나타났을 때 마침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도적대를 보게 되는데, 그 도적대를 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 넣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산소, 그런 묘를 생각하면 안 되고, 당시에는 이렇게 동굴처럼 되어 있는, 밑에 지하로 내려가는 것처럼 되어 있는 그런 굴에다가 시체들을 잘 안장시켰죠. 거기다가 엘리사의 묘실에다가 그 시체를 던져버리고서는 도망친 겁니다. 왜? 도적대들이 두려웠기 때문인데, 만약에 그 장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이었다면 모압의 도적대들을 맞서 싸웠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싸우지 않고 도망칩니다. 힘이 없었다는 증거죠. 더욱이 시체를 던져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도 장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중하고 엄숙하게 치러지는 것이고, 그 시체를 그냥 버리고 도망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건 어떤 거룩한 자존심, 그리고 책임감, 이런 것들을 다 내팽겨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게 말하는 게 뭡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어느 면에서 굉장히 약해져 있고, 그리고 일말의 자존심도 또 거룩한 책임감도 없는 모습으로 전락해 있다는 사실을, 그 시체를 던져버리고 나몰라라 달아난 그 장사 지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아 살아나게 된 것인데, 여러분, 이 믿어지지 않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놓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유골, 뼈에 닿아 되살아났습니다. 이게 무슨 만화 같은 이게. 여러분, 이게 믿어주십니까? 네? 엘리사가 한 게 아니죠. 비록 시체에 불과하지만 엘리사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입니다. 네.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입관하기 전에 아주 곱게 단장을 합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화장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근데 그렇게 저도 이제 몇 번 봤는데, 입관하기 전에 그 모습을, 그러면 그냥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건들면, 저는 어쨌든 뭐 저희 아버님 그리고 누님 경험했잖아요. 이렇게 깨우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사는 지금 다르잖아요. 엘리사는 막 염한 시체가 아닙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뼈만 남은 시체. 입관 전에 있는 그런 시체를 봤을 때에는 그래도 시체이긴 하지만 내가 막 흔들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여러분, 뼈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서 뭘 기대해요? 엘리사가 엘리사로 보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보잘것없는 엘리사의 시체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대단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비록 뼈가 된 유골밖에 없는 엘리사였지만 그에게 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열왕기하 4장에서 우리가 보았는데,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것입니다. 그 아들이 열병으로 4살인가 5살 때쯤에 갑자기 죽게 됩니다. 기도에서 엘리사가 예언해서 난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엄마죠, 수넴 여인이 그 아이를 자기 방에다 두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아무튼 한 걸음에 엘리사 앞에 달려가죠. 그리고 내 아들 죽였으니까 빨리 와서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서 엘리사가 갑니다. 가서 그 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죽은 시체가 놓여있는 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그 아이의 몸에 올라타죠. 그리고 눈과 그리고 입과 손을 맞댑니다.
그 특이한 의식을 2번씩이나 행해요. 그런 다음에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살아납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가능합니까? 엘리사가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 한 일입니다. 엘리사가 가장 활동을 많이 했던 시대 때, 가장 충만했던 시기에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살아있는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린 게 아닙니다. 죽은 엘리사였고 죽어서 유골이 되어버린 엘리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있어요. 저는 참 큰 위로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내가 뼈밖에 남지 않은 앙상한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없는 상황과 환경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죽은 엘리사가, 뼈밖에 남지 않은 엘리사가 시체를 살리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연약한 우리지만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참 고맙고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좋은 조건과 환경을 가졌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사실상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내가 가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닐 수 있겠죠.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소유, 내가 있는 좋은 환경과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일에 게으른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 오히려 독일 겁니다. 반대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엘리사의 유골처럼 아무런 기대와 소망도 가질 수 없는 내 처지와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면 사실상 그것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속에서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태산같이 커도 상관없습니다. 왜? 죽은 시체를 살렸지 않습니까? 죽음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시체를 선지자를 통해 상징된 엘리사,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었을 때, 그 말씀과 닿았을 때 그 죽은 시체의 문제가 해결되는, 되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엘리사에게 닿았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닿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닿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 죽은 시체도 살아난다는 것.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상관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것이 맡겨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이 기록된 한 사건이 있는데 에스겔 37장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에스겔은 거기서 뭘 봅니까? 바짝 말라버린 인간의 뼈들이 가득한 참상을 목격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으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요.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할 것이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대언하여 말해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되지 왜 에스겔을 시킬까? 하나님이 직접 그 뼈들에게 명령하사 살릴 수도 있을 텐데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대언하여 그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면 살아날 것이다 라고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에스겔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본인이 직접 대언한, 자기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었을 때 마른 뼈와 같은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상황과 조건과 환경일지라도 살아나게 되는 역사. 믿음을 가지고 에스겔이 대언하죠. 그 말씀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이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저에게 이런 능력이 있게 되기를 정말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좀 기도해 주세요. 전지호 목사가 말씀 선포할 때 마른 뼈와 같은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마른 뼈라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6일 동안 힘들게 살아오면 때로는 우리가 살아있는 영혼을 소유하기도 했지만 마치 죽은 영혼처럼 너무나 기진맥진하게 이 땅을, 아니 이곳을, 이 교회를 올 때가 있잖아요. 이런저런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장애물과 어려움들 때문에 마치 폐잔병처럼 축 처진 어깨를 하고 이 교회에 오게 되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다하서, 우리의 영혼에 다하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아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군대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꼭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문교회에 세워진 목회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엘리사가 비록 유골이 되었지만 그에게 죽은 시신이 닿았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엘리사도 마른 뼈였고 시체, 죽음이라고 하는 큰 문제를 만났는데 유골이 시체를 살리는 역사. 여러분, 능력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께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죽을 것 같은 환경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의 유골에 죽은 시체가 닿자 이 살아난 사건. 여러분, 이 본문의 짧은 두 구절의 내용을 보면서 어떤 사건, 또 어떤 누군가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엘리사의 유골에 죽은 시체가 닿아서 살아난 사건이 마치 예수님의 이야기와 흡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 기적의 특징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 그리고 부정한 자를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셨죠. 특히 부정한 자와의 접촉에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정한 자와 접촉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부정해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의 거룩함과 순결함이 부정한 사람들을 고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부정한 병에 걸리면 그 사람들을 격리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왜? 소위 오염될까봐, 부정해질까봐, 부정탈까봐, 감염될까봐. 만지면 그래서 자신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격리해두고 사회에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대였어요. 부정한 자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닿자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 부정한 사람을 치유하는 역사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이 부정한 여인의 손을 탔다 해서 예수님 부정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정한 여인의 병이 고쳐졌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여인의 부정함을 치유했다는 건데, 이게 마치 엘리사가 유골이었지만 죽은 시체가 닿았을 때 그 시체가 살아나는 역사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어있는 인류를 생명으로 바꾸어 내십니다. 죽음에 죽음이 더해지자 생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죽은 엘리사의 몸에 죽은 시체가 접촉하자 그 시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인 것은 죽음에 죽음이 더해졌으니까 죽음이 둘이 되고 죽음이 배가 되고 고통이 배가 돼야 하는데, 죽음이 죽은 하나에게 생명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오늘 두 구절밖에 안 되는 이 성경 구절이, 이 짧은 내용의 사건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너무나 위대한 사건으로 교회 역사 속에 읽혀지고 있었던 본문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내 안에,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살아나게 했잖아요. 그렇게 살아난 우리 또한 우리가 들어가는 모든 곳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특권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터부시하고 거부하여 산속에 다 숨어 들어가서 살면 되겠습니까?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요. 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어둠 속에 들어가서 같이 어두워지는 존재가 아니라 어둠 속에 들어가서 그 어둠을 밝혀낼 수 있는 자들, 부정한 자 때문에 부정한 자를 맞아 내가 같이 부정 타는 게 아니라 부정한 자를 바꾸어낼 수 있는 사람, 죽음의 기운이 만연한 환경 속에 들어가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특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무튼 많이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어려워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더 혼탁해지고 진리가 왜곡되는 시대, 주일학교가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떠나는 것이 능사입니까? 저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너진 곳, 연약한 곳, 어두운 곳 들어가서 세워야죠. 어두운 곳을 밝히게 해야 되고, 무너진 곳을 다시 수축해야 되고, 연약한 곳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성수에 파리가 빠지면 성수가 오염됩니까? 아니면 성수로 인해 파리가 거룩해집니까? 라고 하는 문제. 여러분, 이 이야기가 러시아 정교회 사제들의 허황된 신앙 논쟁을 풍자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 일 없으니까, 먹고 할 일 없으니까 이런 무의미한 논쟁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성수가 뭐예요? 거룩한 물인데 그 거룩한 물에 더러운 파리가 빠지면 거룩한 물이 오염될까요? 아니면 더러운 파리가 깨끗해질까요? 이런 논쟁도 했대요. 무의미한 시간 낭비 같은 논쟁, 허황된 논쟁으로 그 논쟁을 풍자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때문에 어두워진 곳이 밝아지는가? 더러워진 곳이 깨끗해지는가? 아니면 우리도 같이 어두워지고 더러워지는가 하는 것. 능력 있는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같이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그 어두운 곳을 밝혀내는 것이죠. 부정한 곳에 가서 같이 부정 타는 게 아니라 그 부정한 곳을 거룩하게 바꾸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여집사님의 가족 중에 한 분이 며칠 전에 소천하셨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실 병이 아니었답니다. 충분히 이제 약 먹으면 치료될 줄 알았는데 조금 어려웠던 것이 식도 쪽에 암이 생겨서 위치가 좀 안 좋아서 병원엔 특별하게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약물 치료로 가능하다라고 판단해 계속 치료를 해왔던 것으로 아는데 결국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그 집사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왔고 또 기도 부탁도 하셔서 계속 기도해 와서 좋은 결실과 결과가 주어졌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화를 드려서 한번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려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연신 그 여집사님의 고백은 감사하다고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 만약에 정말 중병이 들고 진짜 살 수망이 없는 시한부 인생을 살았다라고 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 그런 말을 때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치료될 줄 알았거든요. 금방 훌훌 털고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감사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웃을 수 있겠어요? 그 상황에서? 어쩌면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까요? 목사가 전화했는데 그냥 안 받지 않을까요?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투병 중에, 믿지 않는 분이셨는데 투병 중에 한 목사님을 만났고 그 목사님께서 전한 복음을 받으셨답니다. 건강할 때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교회 목사님, 아프고 나니까 그분들이 보이더래요. 그리고 그분의 말이 들리더래요. 목사님, 그로 인해서 천국에 입성하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그 목사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 그 여집사님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음 아프고 답답하고 한숨만 나오고, 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실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감사하다고 고백해요. 제가 집사님 너무 힘들다고 막 밥도 거르시면 안 돼요. 식사 잘하시고 힘내셔야 합니다. 이럴수록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잘 먹어서 형제들이 뭐라 그러고 있다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특징,
저는 이래야 한다고 믿습니다. 불리함도 억울함도 고통과 고난도 결국은 생명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실력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 계속 아람이 공격해왔죠. 아람, 하사엘의 아람, 베나닷의 아람이라는 나라가 계속 공격해왔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적은 모압 도적대들이었어요. 우리의 인생의 때로는 고난이 겹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큰 고난을 당해서 이 큰 고난도 지금 감당하기가 힘든데 자식까지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않은데 남편에게 문제가 생기고 아내에게 문제가 생기고 전혀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서 이거 막으랴 저거 막으라 힘들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죽음이 더할 때 죽음이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죽음에 죽음이 더할 때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겹칠 때 이제 나 죽었네 하지 마시고 그 겹치는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죽음 속에서도 죽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죽음 속에서도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걸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엘리사의 죽음은 어쩌면 그의 시대가 끝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어서도 죽은 자를 살리고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이 배가 된 상황 속에서도 놀랍게 생명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믿음이 그분께 있다면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다면 죽음과 같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생명으로 부활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골이 되어버린 엘리사의 시신을 통해서도 죽은 시체를 벌떡 일어나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초라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문제 삼아 하나님 하실 일을 제한하거나 기대하지 않는 믿음 없는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함과 나약함 속에서도 놀랍게 일하시는 죽음의 죽음을 더하여서도 생명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죽음보다 더 크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의 문제 앞에 주눅들지 않고 그 문제 속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죽음 속에서 생명을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더 강하고 확고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